오늘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성경이 잘못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신약 250쪽 나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합독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죄송합니다. 옆에 분들과 복음으로 무장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고는 하신 거죠? 올바른 믿음 따라해 볼까요? 올바른 믿음, 올바른 교회, 올바른 신앙. 다 같은 것일 수 있지만 구분하자면 우리가 올바른 교회, 올바른 믿음, 또 올바른 신앙과 신학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가 새생명의 전도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가 새생명의 전도주일인데요. 그 새생명의 전도주일을 앞두고 저희가 믿음의 과정,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저희가 몇 주간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합시다라고 인사를 한 겁니다. 이 복음에 대한 바른 비밀과 확신을 가지면 모두가 다 전도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머뭇거리게 되죠. 그러나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복음을 말하는 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에 많은 과정이 있고, 또 신앙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찌 보면 초보적 신앙의 과정을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신앙의 출발점이고, 우리가 그 새 생명의 출발점에 서 있는 거죠. 저는 이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잘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앞에 우리가 중생으로부터 살펴봤습니다. 중생은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구분해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거듭나려면 그리고 중생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죠.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성령께서 사람의 죄를 씻어내는 성령의 사역, 역사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이라 함은 죄로 인해서 얼룩진, 우리가 왜곡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로운 영을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 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은 같은 성령의 역사와 사역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다른 사역에 각각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르게 구분한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거듭나고 중생하는 것,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반드시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고,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양심, 새 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 안에서 경험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라는 과정이에요. 죄를 씻어내는 이 과정이 나의 어떤 컨디션이나 나의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성령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일이라면 우리는 회개가 필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들 몸을 씻어주듯이 부모가 다 씻겨주면 아기가 할 일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씻는 과정을 회개라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회개가 있기 전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따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 우리가 죄인이라는 각성을 해야지만이 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그죠? 내가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심판을 받고 무슨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내는 과정이 없으면 중생하는 거듭난 과정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데, 내가 스스로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데 이 과정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음이 잘 자리 잡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에게 참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마음에 믿음 없이, 신앙 없이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예배를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기적 같은 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저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도록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죄를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은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이 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참된 진리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주이시고 구원자이시며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돌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선지자로서, 또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분이시다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어쩌면 이 짧은 문장 안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도 이해되지 않는 이유가 그 과정들이 송두리째 다 빠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났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합당히 이끌어 가시는지를 이해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도 전혀 나와 관계없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전도 많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해도 당신이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건 저는 은혜요, 또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기적과 같아요. 기적.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믿고 확신하며 예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마음에 확신하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 이 기적 같은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런 일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칭의, 의롭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양자,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과정이 지난 뒤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권세를 가졌다 하는데, 이 권세를 가졌다는 건 우리가 구원받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깨어진 그 분리의 관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과 늘 분리된 어떤 상실감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이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회복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양심과 마음과의 마음의 관계 회복이죠. 그전에는 죄로 기울어져 가고 죄의 유혹을 쉽게 받고 늘 죄를 이렇게 은밀하게 탐하며 살아갔던 그런 마음들, 이 마음이, 이 양심이
죽은 행실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 성경이 말씀해줘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죽은 행실에서 우리가 깨끗하여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면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관계 회복이냐면 사단의 참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첫째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 분리로부터 가까워지는 친밀함을 느낀다고 했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이 더러운 행실에 이끌려가던 우리의 마음에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요. 세 번째는 사단의 참소로부터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경험합니다. 사단의 참소라고 하는 그 참소는 고발을 말하거든요. 고발, 고소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욥을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욥, 동방의 의인이다라고 하나님마저 칭찬할 만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욥을 향해서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고발하죠. 욥이 저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입니다. 그 복을 다 거두어갈 때 그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고발하고 고소하는 참소의 소리를 하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이런 참소의 소리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자격 없다게 생각하게 하고 우리가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고 끊임없이 그런 참소를 하죠.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믿음을 갖게 되죠. 더 이상 그런 참소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우리가 그 참소로부터 고통하거나 괴로워하지 않고 우리가 참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 특권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런 권세를 갖고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답변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마음속에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이 약속하시는 그 구원의 진리를 마음에 믿으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확신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다른 증거를 이야기한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몇 주 전 같은 본문으로 아마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꾸어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좀 더 정직하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을 가졌다 하면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라고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이제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세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일단 뭐 저질러 놓고 보세요. 교회 안에 많은 교회를 나오는 교인들, 그 영어로는 이제 교인들을 멤버라고 하거든요. 멤버. 그 세인트라는 표현 안 씁니다. 우리는 성도라는 표현 쓰잖아요. 저는 이제 목회적으로 쓰는 거예요. 목회적 차원에서 여러분이 다 믿음을 갖고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린다 생각하는 전제를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도로 부르면 안 되죠.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믿음이 생겨나지 않아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도 제가 보니까 한번 볼게요. 네.
10명 조금 안 돼요. 물론 더 될 수도 있고 제가 보는 기준은 그래요. 제가 주일마다 그분들을 보면서 설교할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는 것처럼 저도 아파요, 사실은. 마음에 믿음이 안 생겨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죠? 그 마음이 저는 이게 눈을 보고 설교하니까, 여러분들 얼굴 보고 설교하면 그 마음이 알아요. 믿음 좋은 분들은 무슨 말을 해도 아멘을 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근데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는데 그 말씀을 대하는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도 생겨요. 비록 지금 마음이 확신이 없지만 하나님 믿음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믿음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를 이야기하시잖아요. 정직하게 우리를 봐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 참 믿음을 갖고 계세요? 나는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며 살았던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믿음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경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어요. 이게 부족하거나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 없이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은 없는 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정말 골치가 아파요. 저도 골치 아프고, 그죠? 본인도 골치 아프고, 골치 아파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이 비슷한 사람들과 무리를 짓는다는 거예요. 제가 10명쯤이라고 했잖아요. 뭐 더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안 될 수도 있고, 사람의 눈으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판단하겠어요? 무리를 지으면서 그들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 요렇게 하면, 그냥 신앙생활 요렇게만 하면 된다. 제가 너무 화가 나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신앙생활 처음 한 분들이 그런 얘기나 그런 태도나 그런 분위기를 보고 그걸 따라하게 만드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며 그들만의 안전지대를 다 만들어요. 견고하게 성을 쌓아요. 그러면서 괜찮은 신앙인처럼 교회를 나와요. 신앙생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분도 갖게 되죠. 중요한 자리에도 가요. 리더가 되기도 해요. 이 교회라는 곳이 참 보면 어떤 중요한 순간에 신앙으로 결정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정으로 결정할 때가 있어요. 꼭 피택할 때 그러더라고요.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임직할 때 보면 이 사람도 해줘야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참 이렇게 목사로 살아가는 게 많이 회의감이 들어요. 이 사람도 해줘야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그 사람을 세우면 어떡해요? 괜찮은 신앙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언제 권사님 예? 주요하셨어요? 예.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시험이 오잖아요. 시험이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요.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드러나요. 성경도 불이 공력을 사르면 그들의 공력의 어떠함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이 공력은 자신이 쌓았던 신앙의 열심을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자신이 쌓아두었던 것이 시험이 오면 불에 다 타서 그 공력의 어떠함이 다 드러날 것이라고 얘기해요. 어려움이 생기면 누구나 마음이 위축될 수 있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 시험 앞에서 그들이
신앙 없기 때문에 불신자처럼 행동을 해요. 또 정작 순종이 필요한 순간에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순종이 필요한 순간에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면 믿음이 없구나. 예수님을 영접한 거 맞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하죠. 너무 단적으로 얘기한다고 기분 나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중요한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끄러움을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몰라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없이 그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세요? 남들 앞에 나서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직분 받으려고 막 욕심을 내요.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는 거 막 욕심을 내요. 근데 저희 교회도 뭐 임직을 하고 임직이 지나고 나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임직하고 나면 임직 받기 전보다 훨씬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임직 받기 전에는 목사님 저 주일 성수도 잘하고 11조도 잘하고 교회 봉사도 할게요. 말씀도 읽을게요. 기도생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다 입 벌린 소리예요. 입 벌린 소리. 그 부끄러움을 몰라요. 권사가 됐는데 안수집사가 됐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장로가 됐는데 그래서 교회를 오면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좋은 자리. 이 좋은 자리라는 게 높은 자리를 말하지는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앉는 자리. 권사들 중에도 조금 영향력이 있는 권사들이 앉는 자리를 탐해요. 성가대를 하려고 하고. 앞자리에 그렇게 열심히 있는데 점점 뒷자리로 가 저 뒤에 앉아 있게 되고 권사님을 지칭하는 거 아니에요. 하필이면 오늘 제일 뒤에 앉으셔가지고 아니면 저 4층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대접받기를 좋아해요. 교회로 올 때 좋은 옷은 입지만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된 줄로 생각한 자가 넘어질까 주의하라. 성경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믿음 없는 사람을 세우면 안 된다. 정으로 세웠다가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직분자를 세웠는데 직분을 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임직자들이 생기면 그래서 저는 지지난주 계속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이 양반들은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감정이 섞였어요. 이 양반들은 스스로 직분 내려놓아야 되는 거 아닌가? 욕심을 갖고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에 합당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독서를 보면 됩니까? 명절에 목사님 왜 저러시나? 명절 지금 지내야 되는데 목사님 왜 저러시나?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설교 이게 스케줄이 조금 밀렸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참 믿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참 복음을 경험하면 그 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삶으로 변화되게 돼요. 180도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성경에도 보면 젖을 먹는 자에 대한 얘기도 있고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자라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라 라는 말씀도 있고 하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우리에게 그 과정이 있다는 걸 성경도 말씀해 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오케이 패스.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가 믿음이 있니 없니
안 그래도 뭐 아침에 집에서 한바탕 하고 교회를 나왔는데 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다음 주 다시는 오나 봐라.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불편하면 다음 주 한 주 패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알아요. 제가 지난주 약간 힘든 설교를 하면 그 다음 주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표 좀 내지 마세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이 중요하잖아요. 앞에 말씀드린 공력, 불에 우리의 공력이 다 타고 그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날 텐데, 그때 불에 여러분들이 쌓아갔던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면 다 타고 사라져서 부끄러운 채 남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특징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처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 여기 인도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도가 어떤 과정이냐면 긍정적으로 쫓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요. 우리가 쫓아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끌려가는 과정을 말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헬라어로 수동형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끌려가는 과정.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라는 거죠. 우리는 단지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특징. 여러분들 믿음을 가졌다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무엇의 인도함을 받는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순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은 어떻게 필요하냐면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필요한 믿음으로 사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의 전체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이런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나의 의지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셔도 돼요. 믿음이 있다면.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담대함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또 환경이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으로 무장하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내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 어떤 본능, 자신의 이익, 자신의 가치,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으며 살아가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저 중고등부 학생 때 그거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 때 늘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이런 질문들 참 많이 했었거든요. 늘 그런 질문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이끄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A와 B를 두고 하나님의 답을 내 마음의 원을 두고 하나님께 물었던 경험들이 많아요. 그런 기억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줘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 어떠한 특별한 방식을 따라 우리를 이끄세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는 뭘로 분별한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령의 인도라고 하니까 막연한 직감 아니면 막연한 감정, 막연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뭔가 막연하게 뭔가가 이제 뭐죠? 이게 뭐 신내림 받듯이 이런 걸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방식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 뭘 통해서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하십니다. 제가 과거에는 청년 때 이런 얘기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한 98% 정도는 성경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 부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도 그게 맞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과정들,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대한 걸 한 98% 정도는 다 알려주신다.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자신 있게 2%를 포기하고 거부하며 살았죠. 제가 정작 교육자가 되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방식과 뜻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이걸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차이에서 그 2%가 발생하는 거죠. 목사님, 성경에는 제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지 얘기 안 하던데요. 직장 이름까지는 기록 안 해요. 그죠? 그래서 저도 2%를 부인하고 살았던 거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안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래서 그 나머지 2%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성경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깨닫게 하실 때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원리, 삶의 원칙, 우리가 어떤 삶을 지향하고 추구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밝혀주세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 목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똑같잖아요. 점 보러 가서 뽑기 하듯이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고 싶다고 얘기하는 거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알려주셨어요.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기도함을 통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율이라는 거 아시죠? 조율. 우리 피아노 있습니다만 저희도 정기적으로 조율을 하거든요.
이렇게 전문가가 아니면 들으면 음의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고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들으면 땡 하면 울림이 다르거든요. 조율을 해요. 음과 음 사이에 조율을 해야 되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조율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해되지 않는 것들, 잘 정돈되지 않는 것들이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조율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시냐면 평안함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고집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내 고집대로 했어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한 거죠.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평강과 희락.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으로 희락으로 이끄세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을 하기 전에 목사가 되면 목사가 사명감으로 살고 생명 걸고 살고 순교할 각오로 살아야 되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목사님들은 순교할 각오를 하셔야지. 맞죠? 그게 부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내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나를 다 포기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성령의 인도하심의 과정도 마찬가지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없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목사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은 제가 알지 못했던 거죠. 아무도 제 선배가 그런 것들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야, 목사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아니? 이 얘기를 한 번도 제게 해준 분이 없었어요. 다 사명감, 자기 십자가 지고 순교해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겁나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손해볼 것 같고 희생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내 삶을 포기해야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결과를 주시지 않는다니까. 의와 희락과 뭘 준다고요? 평강을 주세요.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뜻을 따를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들인 거죠. 참된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 우리 영광교회가 이 복음에 단단하게 잘 무장되고 우리 이 기쁨을 아는, 참된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쉽지 않은 이제 불편한 설교를 하면서 또 이 설교 듣고 다음 주 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교회 이제 다시는 교회 가나 봐라. 모처럼 교회를 오늘도 왔어요. 일부 예배 또 왔는데 제가 설교를 1시간 정도 더 했거든요. 그랬더니 모처럼 왔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안 나올 것처럼 얘기하고 가더라고요. 각오하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각오. 자기 길로 갈 사람들은 다 가시고 참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그렇다고 다음 주 또 안 나오고 목사님 나오지 말했으니까 안 나간다 그러지 마세요. 세 번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세요.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그래서 나타나는 것은 순종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밤에 꿈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때 바울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또 2차 때에도 선교했던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견고하게 세우는 게 그의 계획이었어요. 왜냐하면 1차 때 복음을 전했지만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은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소아시아 다른 지역들도 복음을 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의 비전을 가졌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선교팀에게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세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 사람들의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이 요청이 그의 환상 가운데 그것을 듣게 되자 바울은, 그 선교팀은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갑니다. 만약 자신의 계획대로만 했다면, 아니면 원하는 방식의 선교를 고집했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을 이 마게도냐, 유럽이잖아요. 유럽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들이에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방식의 일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앞에 제가 목사가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설명했던, 제게 이야기했던 선배들이 있었다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어지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알면, 깨닫게 되면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다리 두드리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다 두드려보고 안 무너질 것 같으니까 건너가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은 손에 잡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계획으로 나를 이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을 반드시 드러내신다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 미션의 유익함을 알게 되면 이 담력과 믿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라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들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을 사람이에요 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다리 두드려 보지 않고 걷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건넜더니 이 길이 옳았다는 걸 하나님은 반드시 알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음이 어떻게 될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잘 안 믿어져서 따지고 판단하고 계산해보고, 우리의 사람의 지식으로 어떻게 성경의 말씀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 방식 자체를 포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갈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면, 과거에도 제가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면 이 성령의 충만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오해들을 좀 갖고 있었어요. 오해들을. 그래서 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몸이 뜨거워지잖아요. 막 몸이 뜨거워지고 뭐였죠? 예전에 제가 갔던 기도원에 그 김계하 원장 2단으로 규정이 되었습니다만 불 받으라 하고 불 받으라 하면 아멘 하고 다 불 받고 저도 그런 것도 다 해봤거든요. 그런 게 성령 충만함이라고. 방언을 하고 병 고치고 특별한 이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성령의 능력은 그런 일들을 하세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 중에 아주 일부인 거예요. 일부.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가? 며칠 지지난주인가 제가 총회에 갔다가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오해하지 마세요. 오 목사님 막 방언 받으러 다니고 병 고침 받으러 다니고 은사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잘 사는 사람 봤어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궁핍하고 어렵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근데 한 분이 딱 떠올랐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분이 있는데 그분은 성령도 충만하고 은사도 사모하고 제가 볼 때 부자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할 말 없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곡되고 아주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편협된 왜곡된 길로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 얘기를 그 목사님이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건강한 성령 충만의 삶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삶이에요. 제가 게이지 지난주에도 뭐 얘기 드렸습니다. 10개로 제 삶을 10개로 분할을 해봤어요. 10개로 분할했는데 거기에는 뭐 제가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인생의 계획의 문제, 목회, 관계 문제 다 포함해서 10개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 제가 5개 정도는 제가 대충 알아서 해요. 대충.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대충 알아서 해요. 아침에 교회를 나올 때 여러분 아침에 그 옷 이렇게 단장해서 입고 나오셨잖아요. 뭐 잠자고 깨가지고 세수도 안 하고 오신 분 없으시죠? 그죠? 다 이렇게 단장하고 오셨잖아요. 오실 때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드레스를 입을까요? 바지를 입을까요? 기도해 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아침에 나올 때 사모님이 저녁에 준비해 놓은 타이, 넥타이 제가 요 색깔 몰라요 지금. 제가 별로 이런 거 신경을 안 써가지고 걸려있는 거 했는데 이게 무슨 색인지도 몰라요. 별로 묻지 않고 제가 결정한 일들이 많아요. 한 50%라고 얘기한다면 한 50%는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요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 중요하고 다급하고 긴급한 문제, 중요한 문제들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우리 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나님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근데 만약 우리가 중요하고 다급하고 긴급한 이런 다루기 어려운 문제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렇다고 해서 밥 먹을 때 하나님 제가 젓가락으로 반찬 김치를 먹을까요 말까요? 이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성령 충만함의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눈에 드러나는 현상, 성령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함은 우리의 삶의 모두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초점이 딱 하나님께 맞추어져서 나를 이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끌려 가는가 아닌가? 이 순종의 문제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에 맞추어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며 우리가 계속 저울질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겨 주시는 이 평강,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주시도록. 그리고 10년, 20년 교회를 믿음 없이 나왔는데 앉아있는 거 저는 대단하다고 박수를 보내고 싶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믿음을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케 하시고 죄를 고백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변화되고 성숙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한,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렇잖아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풍성함 안에 이 풍성함 누리며 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알고 그 권세를 누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